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사람인, 이게 한자로 사람인자,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져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의 그 터키 땅, 그리고 그리스 땅,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그 당시에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음 전파의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이제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의 공로로 인해서 지금 정말 세계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고, 이제 결국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바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이 있었죠.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5번이나 붙들려서 맞았었고요. 3번이나 태장은 채찍으로 끝에 갈고리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채찍으로 맞는 것을 3번씩이나 당했고요.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3번씩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됐고, 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또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 중에 그 위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감정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자였고, 육신적으로 또 게다가 그런 지병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를 쫓아다니면서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지금 신약 성경에 13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상 그가 사도냐, 바울이 사도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그 꼬리가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기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 써가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로 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 사도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끌어내리려고 해요. 예,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이렇게 그 정도로 노력을 하면 좀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힘이 날 텐데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너 왜 그런 일 하냐?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정말 그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이르면서 그 수많은 그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정말 노력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들,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안에 네 사람,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1절에 보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고 하는 자를 추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뜻은 후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인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고 재정적인 후원을 끊임없이 바울에게 해 주었던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재정이죠. 그런 것을 이 베베가 옆에서 계속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리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터키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 이 그리스 땅의 맨 아래 지역에 그 해변가 지역이 바로 갱그레예요. 이게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바로 재정적인 후원을 끊임없이 해주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그 여자 집사였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부부인데요. 3절 보면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이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사역을 비슷한 수준의 사역을 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쳤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사였어요. 그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리더로 세우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사로서, 사역 동역자로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동역을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예, 이렇게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같이 교사로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이었을까요? 이게요, 사실은 당시에는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는 부속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예, 부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브리스가 아내를 먼저 말하고 있고 아굴라를 남편을 나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브리스가가 더 큰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더 많이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옆에서 동역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끝에 5번째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의 특징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터키 땅의 서쪽 부근에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도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첫 열매. 여러분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사역의 열매가 맺힐 때 다시 힘이 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에베네도가 그 지역에서 첫 열매가 되어져서 바울에게 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도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 그에게 물질을 후원해주고 또 사역 동역을 해주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줘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면 다시금 일어나서 또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아테네,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실패를 해요. 이 사역을 완전히 실패를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며칠 있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옆에 고린도라고 하는 시로 갑니다. 완전히 도망가다시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복음 전파했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하고 갔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사역의 실의, 그러니까 사역을 할 마음이 생기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다운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전에 저기 북쪽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했던, 그런데 헤어졌던 그 가장 큰 동역자 실라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 이 동역자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해요. 근데 그 합류한 이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금 만났던 그 고린도에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 후, 그러니까 바로 그 네 사람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들이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시리에 빠져서 나는 이제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다, 나는 힘이 없다 라고 하고 그렇게 다운되어 있을 그때에
바로 이 네 사람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정말 힘을 내서 다시 증언하는.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보다 더 심한 동네가 바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는 오히려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 우상 숭배가 더 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는데,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되어지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요. 사도 바울 혼자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고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 세력들이 있고, 악한 영의 방해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게 혼자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울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동역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받쳐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게 바로 사람 인자였어요. 사람 인자 한자를 아시죠? 사람 인자는 뭐예요? 서로 기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기댈 때에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안 돼요. 혼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 목사를 바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또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헌담하고 또 자기가 뭐 훈수 둔다고 하면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정말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사역을 계속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규례교회 성도로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좋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동역자가 서로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동역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역 동역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 힘든 일 없는지, 서로 어려운 일 없는지, 서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우리가 서로 살필 수 있어서 그것을 받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힘 부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손 붙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되어질 때에 교회는 반드시 악한 사단마귀의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런 동역자가 되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토요일인가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우리 한 1분간만이라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년 정도 사역들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참 우리 경운기 시동 걸 때 힘들죠. 지금은 뭐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온 힘을 다해서 돌려서 시동을 거는, 이게 시동 걸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계 힘을 빌어서 요새는 스위치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멈춰져 있을 때에 시동 걸기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힘을 정말 힘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멈춰진 사역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힘 부어주십시오. 힘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우리 함께, 우리 짧게나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